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워놓고 너는 도대체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들을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아주 짧은 귀절이지만 감추어진 보화 또 값진 진주의 발견,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다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 같으니란 말은 유사하다 또는 견주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A는 B다 그런 말이 아니고 A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B라는 말로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 땅에 예를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보다 소중한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비슷하게 견주어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렇게도 주님이 예를 드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비유가 여러분들이 진주 장사하는 보석상도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스라엘도 아니기 때문에 이 2가지 비유가 우리 마음속에 탁 와가지고 막 하나씩 따다닥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빨리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가 뭐였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제가 한 방에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술 취해 받고 성령 충만 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알겠어요. 근데 이들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은 이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보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평생 동안 일궈놓은 거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은행처럼 보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자기 집에 귀한 보물들 이런 보석들은 항아리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족만 어쩌면 아버지만 아는 그런 곳에 땅을 파고 숨겨놨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밭에다가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 가족이 다 몰살하거나 그러면 이 보석은 땅속에 잠자고 있겠죠. 거기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밭을 갈다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감추인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솔로몬 때 잠언에도 보면 잠언 2장 4절에도 감추인 보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익숙한 아주 많이 들어본 그런 문화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 발견되면 아마 지금 말로 하면 톱 뉴스에 해당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마치 노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밭을 가다가 이런 아주 값진 보배를 발견했는데 땅을 다시 그대로 메꾸고 자기의 모든 사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이 소작농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소출에 얼마씩 주인과 나누는 그런 소작농.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농사져 보신 분들은 알죠. 뭐 농사를 크게 적든 적게 적든 이런 밭을 갈고 논을 가르려면 트랙터로 다 뒤집어 놓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근데 이 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았겠어요, 그동안.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이 사람은 발견했을까? 아마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좀 이제 우리나라보다 땅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밭을 가를 때 소 한 마리가 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가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서, 그걸 성경에는 한 결이라고 돼 있어요.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서 밭을 갈았어요. 그 정도로 갈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치 갈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많은 소출을 거두려면 깊이 갈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갈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하게 됐든지,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농사 짓는 데 보면 가운데 게 뭐 돌이 하나 있으면 그 돌을 놔두고 피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도 자기가 어디다 감춰놨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바위나 이런 거 밑에다가 감춰놓고 바위를 놓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거 바위가 차지하는 공간 얼마나 되겠어? 한 평이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 평이 1년이면 한 평이지만 2년이면 뭐요? 봄가을이면 2평이 되고 2년이면 4평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쓸모없는 돌을 치우겠죠. 아마 그러다가 이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도 이 진주 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으로 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더군다나 보석상이니까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이 사람은 땅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근데 이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어투가, 이 원어들의 말을 보면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갖다가 발견한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이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은 내 진주의 최고가 지금 요 정도인데 요 정도짜리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극히 값진 진주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다시 인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문구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그런 걸 우연히 발견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정말 재수 좋다. 야, 너는 진짜 운이 따르는가 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지극히 값진 이 진주가 바로 천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고, 감춰진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8,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 만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살 만큼 자기의 전 재산을 거를 정도의 그런 귀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거를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를 발견한 것,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그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게 돈인 줄 알고, 그게 돈과 같은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속아 삽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값진 것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값진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밭입니다. 수많은 밭이 있지만 감춰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고, 수많은 진주가 있지만 극히 값준 그 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발견한 장사나 보석상 이 진주 장사나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에게 이제 목적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발견한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고 발견한 사람은 그들 속에 거룩한 꿈이 생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인생의 최고의 그런 보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값진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이 같이 꾸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과 같은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살고 이런 비전을 갖고 살면 누가 제일 잘하느냐? 자신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어.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최고의 보석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그 비전, 그의 꿈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는 뭔가 다르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치관이 똑같고 그 사람이 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똑같으면 우리가 신앙인인 것이 자기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주일날 교회만 가는 사람, 이렇게만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가치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전에는 내게 유익됐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게 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전에는 내가 그렇게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거,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살고 다른 사람한테 늘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게 아무 필요가 없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왜 그럴까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살아 죽으나 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야 되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이 달라진, 그런 꿈이 달라진, 비전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로 보면, 이들이 가서 이제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의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가지고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린다고 주님은 표현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된다면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그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선순위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값진 진주, 감춰진 보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천국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발견한 이 농부, 이것을 발견한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것을 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진주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가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값진 진주, 값진 보화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뭘 하셨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었고, 우리 때문에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투자한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헌금하는 것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럽니까? 진정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예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그 예화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오늘같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가짜를 들은 사람은 그 가방을 가지고 뭐요? 머리 위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들은 사람은 비 안 맞을까 뭐요?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에 감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말씀에 아주 부합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예를 한번 들을까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른 이유는 예수가 정권을 잡으면, 예수가 왕이 된다면 내가 반드시 예수를 따른 그 대가를 받아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면 그 한 자리 때문에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맨 십자가에 죽는다고만 하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지금 내게 뭔가, 이분을 팔아먹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예수의 가치를 은 30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이게 지금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가룟 유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같은 가치관을 처음에는 가졌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중에 고백은 나왔는데 사실 주님 말씀한 대로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본인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때는 베드로는 이 예수를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가슴에 품는 것처럼 예수의 가치를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드릴 정도로 소중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위에서 자기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는 다 그런 식으로 쫓았는데 나중에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과 똑같은 꿈을 꾸고 그분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분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자기들의 목숨을 내건 걸로 증명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들에게 큰 축복이었는가를 그들은 깨닫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이행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채워줘서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주님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주님을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나는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죠. 근데 왜 삶은 그 모양이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천국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진짜 그게 진주에 있는 줄 알고 금에 있는 줄 알고 그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그거 쫓아가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이 땅에 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는가? 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는 왜 사냐? 도대체 너는 왜 살아? 주님을 위해서 너는 뭘 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살았니?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그 밭을 샀잖아요.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